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기독론 제2강이 되겠습니다. 이 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티칭 미니스트리 교육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위 티칭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프리칭, 설교 미니스트리, 그 다음에 힐링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교육하는 일, 교육시키는 일, 그 다음에 설교하신 일,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순차적으로 예수님의 설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 이렇게 순서적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는, 오늘 강의할 목차는 첫째로 예수님의 귀납법적 교육, 예수님의 연역법적 교육,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도제교육, 그 다음에 현대신학의 조명, 현대 기독교 교육의 방향, 이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전통적으로 가르치심, 또 전파하심, 설교지요. 그 다음에 고치심, 티칭, 그 다음에 프리칭, 그 다음에 힐링, 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하고 마태복음 9장 3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그 회당을 중심으로 가르치셨죠. 말씀을 가르치심과 동시에 훈련도 함께 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질문을 통해서 청중이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귀납법적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확고한 진리나 전적 신적 권위를 선포하실 때에는 연역적 방법도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앓는 자, 각색 병든 병과 고통에 걸린 자, 혹은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순회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치유 사역을 행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 동편 등 전국 곳곳에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전부터 온 갈릴리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두루 다니시고 계셨습니다. 온 갈릴리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00여 개의 성읍과 촌락들이 있었고 인구는 3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역사학자 그 요세푸스는 고대 로마 시대에 유대인 역사가이자 군인으로서 당대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록을 남긴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함 그 자체였으며 유대인들에게는 변절자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역사학계에서는 보물 같은 기록자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사령관에서 로마의 시민으로 이렇게 살게 됐는데 서기 37년경 예루살렘의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서기 66년에는 유대 로마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갈릴리 지역의 유대군 사령관으로 참전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군에 이제 포위이 된 다음에 그는 끝까지 항전하다가 동료들과 자살을 결의를 했지요. 이때 그는 수학적으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순서를 계산하여서 본인과 친구 한 명만 살아남게 한 뒤 로마군에 투항을 했습니다. 이 일화에서 수학의 요세푸스의 문제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는 로마의 그 포로가 된 다음에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실제로 그 예언이 적중하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황제의 성씨인 플라비우스를 하사받고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은 성경 이외의 문헌 중 당시 유대 사회를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 전쟁사, 본인이 겪은 유대 로마 전쟁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리고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에는 창조 시대부터 유대 로마 전쟁 직전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문화를 비방하는 이들에 맞서서 유대 문화를 변호한 글을 썼죠. 그 글의 내용은 아피온 반박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네, 역시 요세푸스의 공헌이 역사적인 입장에서는 공헌이 크다고 볼 수 있지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갈릴리에서는 200여 개의 성읍과 촌락들이 있었고 인구는 300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온이라는 말은 전체의 모든 완전한 전부 전체 온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allos라는 말이 영어로는 all, whole, every, white, all together, throughout 뜻을 가지고 있죠. 온 지역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 제자들과 4명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당에서도 예수님을 가르치셨다고 그러죠.
회당은 당시 유대 공동체가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주요한 회의나 모임, 재판들 행하던 그 유대인 사회의 중심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 회당은 오늘날 세계 도처에 유대인이 있는 곳은 꼭 회당이 있죠. 그 미국에도 여러 회당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낭독하며 성경의 강의를 듣기 위해 함께 모인 유대인의 집회를 가르치죠. 이 회당에서의 모임을. 이러한 집회가 열리는 건물을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그리스 말로는 시나고그 그렇게 말하죠. 영어에서도 시나고그, 또 헬라어로는 시나고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둘째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그랬죠. 가르치셨단 말은 헬라어 디다스코 그래요. 디다스코. 예. 가르치다, 교훈적인 설교를 하다, 교사가 되다, 누구누구에게 교훈을 전하는 의미를 지닌 동시에 성경을 쉽게 풀어서 강화하여 실천적인 교훈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치셨다는 말은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것을 말했다 그 말이죠. 자,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치든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지고 성경으로 말씀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성경을 인용하거나 그 주제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은 사이비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이죠. 오늘날도 사이비 이단들은 성경을 자기들의 주장이나 자기들의 주관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므로 가정예배나 구역예배나 교회학교 교사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혹은 전도를 할 때에 전도 중에 성경을 가르치게 될 때에 항상 성경, 텍스트 중심이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중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쉽게 풀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실제 삶을 통해서 실천을 하도록 실제 삶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해야 잘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도 역시 그 자신의 그 실제 삶을 통해서 실천력이 필요하죠.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의 교육 방법 가운데 귀납법적 교육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교육자 중에 한 분으로 꼽히십니다. 예수님은 학습자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유도하는 귀납법적 방법을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귀납법적 교육이란 구체적인 사례나 혹은 질문이나 비유를 통해서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하게 하는 방식이지요. 그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고 스스로 깨닫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바로 귀납법적 방법입니다. 인덕티브 메소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질문을 통한 자기 성찰. 이제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조금 있다가 보완 설명을 하겠습니다. 질문을 통한 자기 성찰이.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통한 대화법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을 삼파술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조금 후에 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답을 바로 주시기보다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이 스스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귀납법의 핵심인 관찰과 분석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셨죠. 이게 질문을 준다며 질문을 던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또 질문하시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변의 의견을 정리하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의견을 정리하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고백, 자신의 결론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소위 질문을 통한 질문을 통해서 성찰하도록 예수님은 귀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는 뭐냐면은 학습자가 수동적인 청취자에서 능동적인 고백자로 변화하게 하는 것이죠. 능동적인 고백자, 스스로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죠. 정답을 본인이 얘기하는 거죠. 학습자가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권위 있는 진리 선포와 또 이 비유를 조화시켰다면 소크라테스 대화법은 철저히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무지를 깨닫고 진리에 도달하게 만드는 산파술에 가깝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직접 주입하는 대신에 대화자가 가진 모순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화자가 가진 모순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유도했어요. 그래서 산파가 뭡니까? 산파 옛날에는 조산원에서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 산파 의사들이 산부인과 의사들을 산파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기를 낳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도와주는 역할. 스스로 얘기를 낳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산파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사가 꺼내지는 않죠. 직접. 산모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산모의 노력과 산파의 도움을 통해서 아기가 탄생하게 되지요. 그것을 산파술이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교육 방법은 소위 산파술에 가깝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소크라테스식 대화의 핵심 단계는 뭐냐면은 첫째로 정의를 묻습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개념, 정의, 용기, 사랑 예컨대 그렇다고 말이죠. 에 대한 정의를 묻습니다. 정의는 소위 뭐라고 말합니까? 하이포테시스라고 그러죠. 정의를 올바른 이제 개념을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반어법을 썼어요. 상대방의 답변에 일단 동조하는 척 하면서 그 답변이 가진 허점을 찌르는 후속 질문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논박.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초기 정의가 모순됨을 증명하여 상대가 나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무지의 자각 상태에 이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산파술이 나오죠. 마치 산파가 아이를 낳도록 돕듯이, 그래? 돕는 거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잠재된 진리를 스스로 끌어내도록 돕는 역할을 그 소크라테스가 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권위 있는 진리 선포와 권위 있는 진리의 선포는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비유와 질문을 사용하신 것은 귀납법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연역법과 그 다음에 귀납법을 조화를 시키셨어요.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그냥 소위 귀납법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제 답변을 유도하게 했었죠. 자, 예수님의 대화법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의 차이. 두 스승 모두 질문을 즐겨 사용하였지만 목적과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논리적인 질문과 모순을 지적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시고 또 이야기를 또 하시면서 마음을 꿰뚫는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목적은 이성적인 성찰과 무지를 자각시키는 거예요. 이성적인 성찰을 하도록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진정, 회개, 그 다음에 믿음,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도록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예, 같은 대화법을 썼지만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크라테스를 예수님과 비교해서 4대 성인의 자리에 올려놓겠습니까? 그 철학자들의 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의 특징,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는 논리적인 파산을 유도하는 거예요. 예.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청중의 양심을 깨우치는 거죠. 그리고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태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겸손한 관찰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권위 있는 인도자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스스로 그 양심을 통해서 깨닫고 그 다음에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법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실생활에서 적용 예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오늘날 비즈니스 코칭이나 교육 현장에서도 자주 쓰인다고 해요. 예, 일반적인 훈계. 너 숙제 안 하면 나중에 고생해. 얼른 해. 이것은 연역적이고 지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소크라테스식 대화. 부모의 입장에서 공부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려고요. 부모, 좋은 직업이 왜 필요할까? 아이,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해지려고요. 부모, 그럼 숙제를 안 하는 지금 이 순간은 내 행복을 만드는 과정일까? 아니면 방해하는 과정일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깨닫게 하는 그런 방법을 유도해 내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대화식입니다. 요약하자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의 핵심은 답을 주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의 오류를 찾아내고 본인 입으로 진리를 말하게 만드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이 방법은 그렇다고 말해요. 예. 첫 번째로 질문을 통한 자기성찰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얘기했죠. 두 번째로는 비유를 통한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는 귀납법의 한 일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귀납법의 방법론에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일상적인 소재, 씨 뿌리는 자, 잃어버린 양, 겨자씨 등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영적인 진리로 나아가는 전형적인
귀납법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접근 방법과 소크라테스의 방법과는 차원이 다르죠. 성경적인 예를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가 있죠. 구체적인 얘기를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죠. 이 청중은 이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라는 보편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교육적인 효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이해하도록 돕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귀납법적 교육 방법을 가장 탁월하게 사용하신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귀납법은 개별적인 사례들을 먼저 제시하여서 청중이 공감하게 만든 뒤 마지막에 보편적인 진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방식이 귀납법이죠. 당시에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제시하며 그들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결론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제 비유의 사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잃은 양의 비유. 이건 경제적인 가치와 목자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개별적인 상황, 양 잃은 마리 중 한 마리를 잃은 목자의 얘기죠. 한 마리의 그 잃은 양의 가치를 얘기하는 경제적인 가치, 그리고 잃었던 목자의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는 귀납법적 접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라고 시작하시면서 청중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손실과 그에 따른 안타까움을 자극하십니다. 99 마리보다 길을 잃은 한 마리에 집중하는 목자의 행동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착을 공감하게 하십니다. 중간 결론은 한 마리를 찾았을 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강조하십니다. 여기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잃은 양의 드라크마 비유. 여기에는 소중한 가치와 여인의 정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개별적인 상황을 보면은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당시에 여인의 결혼, 지참금 등 소중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여인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귀납법적 접근은 뭡니까? 양의 비유가 목자의 관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집안의 여인이라는 일상적이고 세밀한 사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여인이라는 더 일상적이고 세밀한 사례로 들어갑니다. 먼지를 쓸며 끝내 찾아내는 수고를 묘사하죠. 집 아래에 있는 먼지를 쓸면서 이게 드라크마가 어디에 빠졌나 하고 열심히 찾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찾으려는 의지를 극대화 시키십니다. 중간 결론, 역시 찾았을 때 그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보여주십니다. 잃은 탕자의 비유.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와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상황은 앞선 두 차례 동물과 물건을 넘어서 이제는 강력한 사례인 사람 아들로 나아가죠.
귀납법적 접근, 집을 나간 아들이 비참해지는 과정과 그를 무조건 기다리고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극적으로 묘사하죠. 예. 청중인 바리새인은 이 이야기의 흐름에 빠져들며 아버지가 저렇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감정적 동의에 이르게 되지요. 최종 결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례를 쌓아 올린 뒤에 비유의 끝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론을 선포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 하나의 그 하찮은 것에 대한 이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영혼이 그만큼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의 소중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자, 왜 귀납법적이었는가? 점진적 강화, 양에서 드라크마, 아들, 순으로 잃어버린 것의 비중과 가치를 높여가면서 청중의 머릿돌을 높였지요. 공감을 유도합니다. 너희 중에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청중이 비유 속 주인공의 입장에 서게 함으로써 스스로 잃은 것을 찾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내리게 했습니다. 반전과 훈계, 마지막 맏아들의 모습, 투덜거리는 형을 보여줌으로써 현재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심술궂은 형과 같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만드셨다고 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명제를 먼저 던지시기보다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청중의 마음 문을 먼저 여신 다음에 그 안에 진리를 담으셨지요. 예, 고도의 그 교육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질문을 통한 자기성찰, 비유를 통한 진리 발견 그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삶의 현장에서의 실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론 교육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현장에 보내서 실습하게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디다.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게 이제 됐지요. 예, 그들이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공유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너무 기뻐하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그들의 경험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보면은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하고 확신을 갖게 합니다. 예. 확신을 갖게 합니다. 경험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 경험이라는 것이 경험이 중요하죠. 경험. 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이게 현장 실습을, 삶의 현장에서 실습을 하도록 현장 중심 교육을 했다고 말이에요. 경험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체험을 하죠. 성령의 은혜 체험, 은혜의 체험들을 하죠. 일반 행정학 계통에서도 공무원들이
책상에 앉아서만 이러지 말고 현장을 가봐야 돼. 현장. 그래서 현장에서 경험을 막 얻어야 돼. 현장 경험. 그래서 행정학에서는 그것을 empirical uniformity라 그런 말을 해요. 경험의 동향성, 경험을 해야 어떤 방향을 소위 행정의 방향을 해결할 수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과정으로 초대를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논쟁이 발생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를 교육의 기회로 삼아서 결론을 도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율법 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역으로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예. 제사장파, 율법학자, 뭐 등등등등 사람이 지나가면서도 이제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죠.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보살피고 도와주었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지나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고통당하는데 외면하면서 막 지나가고 그랬잖아요. 교육적인 효과.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함으로써 행동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학습자가 스스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인데 오늘날의 교육의 현장에서도 그것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균합법적 교육 구조. 첫째로 과정을 보면은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해석에서는 의미를 탐색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에서는 진리를 발견하고 결단하게 만듭니다. 관찰에서는 일상적인 비유, 질문, 사건 발생을 얘기하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라면서 사고를 유도하고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면서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방식은 단순히 머리에 지식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또 삶으로 응답하게 하는 인격적인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전인격적인 교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육 방법 가운데 연역법적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을 deductive education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연역법은 보편적인 진리를 먼저 제시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팔복이 있죠. 팔복.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연역적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의 원리를 대전제로 선포하셨어요. 그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지를 또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제가 중요해요. 대전제. 대전제가 복이에요. 여기 대전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영적인 원리를 선포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적용과 결론은 그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를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관계를 정의하는 대전제를 먼저 설정하시고 제자들의 삶에 적용하신 사례입니다. 대전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죠. 영적 연합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물러야 돼요. In Jesus Christ. Jesus Christ. 예. En Christos. 헬라말로 En Christos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예수님 은혜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찬이 진실로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죠. 만남. 엔카운팅 포인트라 그런 얘기예요.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 교통.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과 끊임없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 이 세 가지.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끊임없이 예수님과의 만남, 한 번 만남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교통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통을 이루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야 영적인 연합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연합의 원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죠. 여기 그러므로 가지의 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거둘 수 있고 승리의 삶과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예. 승리와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했죠.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갇힌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대전제, 그러니까 연역법은 전제가 중요해요. 대전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해놓고, 따라서 배고픈 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 대전제를 말씀하셔놓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많은 율법의 조항들을 단 두 가지 대전제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 교육 방식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결론은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세배 율법은 이 원리에서 나온다는 연역적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논리적인 사고의 두 기둥인 귀납법과 연역법을 한눈에 비교하기. 그래서 귀납법과 연역법은 논리적인 교육법이에요. 논리적인 논리학에서도 연역법과 귀납법과 연역법이 나오죠. 자, 귀납법은 영어로는 inductive method, 연역법은 deductive method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점은 귀납법은 구체적인 관찰에 데이터가 있어야죠. 아래에서 위로, 또 강점은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러나 100%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연역법은 일반적인 원리, 이론, 위에서 아래로 딱 대전제를 하시죠. 그 다음에 논리적인 확실성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가 부족하죠. 대전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설명을 하니까 그래요. 귀납법은 여러 번 해보니 이렇더라 이고,
연역법은 원래 이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렇지라고 이해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자, 요약. 예수님의 교육 스타일 비교. 연역적인 방법은 결론과 진리를 먼저 선포하고 권위적이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사용 상황은 핵심 교리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효과는 진리의 절대성과 명확성을 강조합니다. 귀납적 방법은 사례와 비유를 통해서 결론을 유도합니다. 발견적이죠. 그 다음에 군중교육,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닫게 할 때에 사용 상황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청중의 참여와 깊은 통찰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귀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연역법은 이제 조금 그보다 좀 못하지요.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조화시켰다. 때로는 비유로 궁금증을 유발시키시고 귀납, 그 비유의 핵심 원리를 명확하게 정의해 주신 연역으로서 제자들의 이해를 도우셨다. 예수님의 교육 스타일.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제교육입니다. 도제교육.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도제교육, 특히 인지적 도제 이론의 전형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식이 아니라 스승의 삶과 사고방식의 학습자를 동참시켜서 역량을 전수하는 방식입니다. 현대 교육학적 단계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지적 습득을 넘어서 행동과 존재를 통합하는 전인적 도제 모델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도제 가운데 인지적 도제 이론으로 본 예수님의 방법. 인지적 도제 이론은 전문가의 복잡한 사고과정 학습자가 습득하도록 돕는 모델인데 예수님의 사역 단계와 놀랍도록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링.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스승의 행동을 관찰하며 전문가의 사역 방식을 배웁니다. 그 다음에 코칭.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내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보고를 받으며 피드백을 주셨죠. 그 다음에 비계 설정. 처음에는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지만 점차 제자들이 직접 귀신을 쫓아내거나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배식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며 도움의 수준을 조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명료화 및 성찰. 비유로 말씀하신 뒤 제자들에게 따로 그 의미를 설명하거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내면적 사고를 끄집어 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브루타와 도제 모델의 결합입니다. 예수님의 교육은 당시 유대인의 전통인 하브루타 방식을 기반으로 한 도제 교육이었습니다. 하브루타는 또 이따가 설명을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중심. 일반적인 선포보다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유도하셨습니다. 도제 교육의 핵심은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와 전수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3년 동안 먹고 자며 삶 전체를 노출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것이 도제 교육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동고동락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바로 도제 교육이라 그 말이에요. 전형적인 동양적 성경적 소위 그 모델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제 교육 방법이 동양적이고
성경적 도제 모델의 정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제 교육과 차이점. 하지만 예수님의 방법에는 일반적인 기술 전수 목적의 도제 교육과 구별되는 독특한 지점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단순히 전도하는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서 학습자의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점진적인 이양을 완성시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스승의 역할을 제자들에게 완전히 이양하셨습니다. 이는 도제교육에서 스승이 물러나고 학습자가 전문가가 되는 최종 단계의 완벽한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도제교육 방법입니다. 이제 네 번째로 현대신학의 조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사역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를 넘어서 현대신학에서 매우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의미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통전적 홀리스틱 구원관의 회복입니다. 과거에는 가르침을 단순히 교리 공부나 내세 지향적 지식으로 한정짓는 경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현대신학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선포하는 것이었음을 주목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존. 그 다음에 가르침은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방식과 전체를 변화시키는 전인적 교육으로 조명이 됩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here and now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지침으로 재해석합니다. 현대 신학에서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그렇게 조명하고 있다 그 말이죠. 실천적인 의미로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혁적 교육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 기득권 체제와 율법주의적인 고착과를 깨뜨리는 전복적 성격을 띄었습니다. 현대신학, 특히 해방신학이나 실천신학에서는 이를 사회 변혁의 기초로 봅니다.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은 삶의 권위로 가르치셨습니다. 삶의 권위로. 현대교회가 권위주의적 설교에서 벗어나서 대화적이고 인격적인 교육 모델을 지향해야 할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들의 언어가 비유로 소통하셨던 방식은 현대신학이 현장성과 상황성을 중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외된 자에게 먼저 다가가셨죠. 예. 현장성이 중요합니다. 다가가셨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상황을 중시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신학에서 그렇게 조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자, 공동체 형성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개개인의 소양에 그치지 않고 제자 공동체라는 새로운 사회적 실체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코이노니아와 결합. 가르침은 단순히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식탁 공동체와 길 위의 동행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현대의 소그룹이나 공동체적 영성 형성의 신학의 핵심의 근거가 됩니다. 예. 교실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지속성.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은 가르침이 교회의 본질적 존재 이유이자 사명을 가르칩니다. 예. 지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속성. 현대 기독교 교육의 방향. 다섯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법으로
그 중심추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 교육의 방향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이론적 신학이 아닌 실천하는 신학의 핵심 동력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에서 그 교육 방향을 찾게 된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세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고 바꾸게 하는 창문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사역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 현대 신학자들은 지식의 전달이 아닌 존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존재의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현대 신학자들의 주요 관점. 현대 신학은 예수를 단순히 도덕적 스승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해방과 변혁의 주체로 조명을 합니다. 희망의 신학자 유르겐 몰트만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고착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추어 현재를 끊임없이 개혁하는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봤어요. 당시에 예수님은 당 사회의 변혁을 그 영적인 입장에서 사회의 변혁을 추구하셨죠. 뭐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변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비추어서 현재를 끊임없이 개혁해야 된다는 그것을 수행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디트리트 본헤퍼 값싼 은혜를 경계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자도의 맥락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나를 따르라는 부름이며 이는 세상 속에서 타자를 위해 고난을 받는 실천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위해서 고난받는 실천적인 삶으로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으로 본헤퍼는 본 것이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파울로 프레이리 비록 교육학자이지만 해방신학이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억압받는 자들의 스스로 상황을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의식화의 과정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당시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셨죠. 현대 기독교 교육의 방법론의 변화, 이런 신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현대 기독교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에서 쌍방향적 형성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습니다. 공동체적 영성 형성, 교육은 개인의 지적 습득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습관의 형상이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예배, 식사, 봉사 등 공동체의 모든 활동이 곧 교육의 커리큘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커리큘럼이죠. 제임스 스미스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닌 사랑하는 존재로 정의했죠. 예. 누굽니까? 프랑스의 데카르트가 그랬죠?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랬지만은, 제임스 스미스는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로 정의했습니다. 그 대상을 사랑하도록 그 욕망을 재교육을 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 예수님도 결국은 첫째 되고 둘째 되는 계명이 사랑 아닙니까? 예. 사랑의 교육을 해야 된다고 말해요. 대화적 변증법적 교수법.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서 청중 스스로 답을 찾게 하셨듯이 학습자의 참여를 극대화한다. 교사는 정답을 주입하는 자가 아니라 학습자가 진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브르타의 방식의 성경 공부나 토론 중심의 소그룹 모임이 이에 해당이 된다. 이제 하브르타를 설명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상황화의 실천. 신학적 이론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방법은 실천, 성찰, 실천의 순환 구조를 가집니다.
성경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 본 뒤 모여서 다시 성찰하고 더 깊은 실천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현대 교육에서. 자, 이제는 하브루타를 설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으로 히브리어로 짝, 친구, 동료를 뜻하는 하베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하고 대화하며 논쟁하는 토론식 학습법을 의미합니다. 하브루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그렇다고 말해요. 예수님도 하브루타의 그 방법을 사용하셨죠. 하브루타는 답을 찾는 과정보다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 집중을 했습니다. 혼자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으며 생각을 굳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에 반박하거나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힙니다. 그 다음에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 논리를 세우고 동시에 상대방의 논리를 이해하며 그리고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길러내는 그런 방법이 이제 하브루타의 방법이라 그랬어요. 이 하브루타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인데 예수님도 하브루타의 방법을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브루타의 4단계, 낭독과 질문, 대화의 토론, 심화와 논쟁, 내면화의 공유,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생각을 나누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다른 사람과 공유를 하는 그런 4단계 학습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브루타의 현대 기독교 교육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하면 하브루타는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비유의 해석, 예수님이 던지신 비유는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듣는 이가 스스로 고민하게 만드는 열린 질문이었습니다. 하브루타는 이러한 비유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만남, 단순히 성경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짝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하브루타는 나와 너 사이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죠. 자, 현대 기독교 교육의 패러다임을 비교해 보면 전통적인 교육은 목표는 교리 지식의 암기와 이해예요. 장소는 교실과 강단입니다. 그 교사의 역할은 지식의 전달자에 지나지 않아요. 평가는 무엇을 아는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전통적인 기독교 교육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현대적인 기독교 교육은 하브루타를 적용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품과 삶의 변화를 목표로 삼지요. 그리고 장소는 삶의 현장입니다. 식탁, 예배 공동체.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은 동행자 및 영적인 멘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중시하는 거죠. 요약 및 재현. 결국 현대 기독교 교육은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라는 도구가 왜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흔들었는가를 재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세계관의 충돌과 재구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독교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소위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현대 기독교 교육의 방향까지 제시하는 그런 과정을 공부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전파하는 일, 병 고치는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강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